어이 헝 우야어 흥 우야어 흥 흠. 저번 시간에는 글자의 발음, 발음의 오행과 수리 오행에서 말씀드렸죠. 에,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은,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은, 목은 어금니 소리인 기역과 키역, 카가 되고, 화는 설음, 혓바닥 소리이라서 나, 다, 라, 타,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이 되며, 토는 순음, 입술 소리, 아하 라고 했으며, 금은 치음, 이소리, 사, 자, 차, 시옷, 지읒, 치읒이 되고, 수는 후, 목구멍 소리, 그래서 마, 바, 파가 된다고 했죠. 그것은 이제 오행이 이루는 모든 것들은 변화가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제 어느 숫자를 정하면 숫자만큼 정지한 것이 없다라고 하죠. 그렇지만은 그 수는 끊임없이 뭐예요? 오행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행이 변한다. 변화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서 묘수를 찾아내죠. 변하지 않으면 묘수를 찾아지나요? 안 찾아지죠. 그래서 그것을 일러서 또 귀신의 수. 귀신이란 뭐예요? 상상을 초월한 어떤 참 묘수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귀신의 수라고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의 근본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 세상살이의 근본은 뭐냐? 변화다, 변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변화하면서 뭐예요? 나에게 맞는, 또 내가 알고자 하는 것, 무언가를 찾는 그 묘수, 묘수를 찾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그 수를 찾아간다면, 참, 배고픈 자가, 목마른 자가, 무엇을 찾아갈 때, 뭐 좋은 수가 없을까?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좋은 수가 없을까? 할 때 끊임없이 찾아가는 이 수가 바로 묘수고, 그것이 오행의 변화 속에 있고, 즉, 그것은 내가 변함으로 인해서, 즉, 나의 생각이나 행동이 변하면서 그 묘수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묘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나는 이러니까 안 돼. 뭐, 내 스타일은 이래. 뭐, 나는 이래. 우리 집안은 이래. 뭐,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그 소리는 어찌 보면, 뭐,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해. 나는 변하지 않아서 나는 이대로 살 거야. 고집불통, 어린애의 투정 같은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때요? 내가 무언가를 이기고자 하고 내가 무언가를 지니고자 할 때는 끊임없이 변화가 있어야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상대를 내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것이 끊임없는 그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묘수를 찾아가는 참 여정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나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용은 변하나 본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행 중에서 금, 목, 수, 화는 변하나 토는 변하지 않는 수다. 그래서 용은 변하나 용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용변부동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토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토는 뭐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자연입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은 때때에 변하고
때때에 우리가 갖고 가고 변화를 시키지만 그 자체가 변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내가 땅을 소유했다. 내가 건물을 소유했다. 그거 자기 겁니까? 우리가 인정해 주죠. 나라에서도 등기부 등본이나 뭐 이런 걸로 땅 주인들 인정해 주죠. 그러나 그 땅이 내가 생산해낸 겁니까? 내가 땅 없는 거 하늘에서 뚝 떼다가 생산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단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편의에 의해서 그래 그만큼 금 그려놓고 이렇게 잘라놓고 요거 너 몇 번지 네 거 옆에 거 요거 누구 거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땅 생산한 사람 있어요? 없죠. 그래서 목, 화, 금, 수는 변하나 토는 변하지 않는다. 이건 진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다소 이의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다고 보겠지만 토는 변하지 않는다. 즉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가꾸고 일구고 사용하고 또 뭐 쓰고 있지만 어때요? 그 자체 변하는 건 없어요. 네.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토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변하는 것의 중심이 무엇이냐? 금목수화입니다. 금목수화는 변하나 토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자연이기 때문에. 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지구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은 자연 그대로 지가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누가 만든 거 아닙니다. 네, 다들 착각도 하지 마세요. 뭐 태초에 무엇이 뭘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건 웃기는 소리예요. 만든 사람 없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계속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 후로 뭐 천재창조했다라고만 했지 그 후로 얘기합니까? 안 하죠? 만들어져야 됩니다. 계속 만든 사람이 있으면. 근데 그 후로는 없잖아요. 수천 년 동안. 그래서 자연은 본래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할 때 스스로 자 그럴 연자 쓰죠? 네, 자연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자 그럴 연 자연 자연이란 그렇게 스스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누구냐? 우리도 바닥 본래 없었어요. 사람이 보면 바닥에 뭐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물건이 또 스스로 생겨나서 진화해서 이렇게 오늘의 온 거 아닙니까? 예. 누가 만든 거 없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목수와 오행은 변하나 본인 토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저번에 이제 오행은 자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카타 파하의 자음 중심의 오행을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모음 중심의 오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음은 뭐 이제 아, 우, 이, 흠이 있는데 아는 치음이죠. 치음이라서 오행은 금입니다. 금 오행이. 그다음에 우는 수음이라서 오행은 수에 속합니다. 어는 후음이며 목에 속합니다. 이는 설음이라서 화에 속하고 흠 하는 소리는 비음이라서 토에 속합니다. 내가 강의를 하기 전에 항상 뭔가 나 혼자 이렇게 아우 어이 흠 우이아어 흠 우이아어 이 말하자면 주문이랄까 이 주문을 하고 시작을 하죠. 이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데 나도 쉽게 얘기 안 해줄랍니다. 단
그 모음 중심의 5글자의 오행이 아우어의 흠인데, 이것이 사람의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엄청난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 이거 쉽게 풀어놔서는 안 되겠죠. 제가 때가 되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때가 되면 내가 분명히 이 만천하의 이 건강을 지키는 이 모음의 그 오행에 대한 이 비법이랄까? 이걸 내가 세상에 풀어놓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모음이 갖는 오행, 금수, 목화, 토에 대해서 이제 그 오행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건강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건강은 어디 있어요? 비구에 있죠, 비구. 요거 비구가 뭐예요? 요거 코. 요거 뭐예요? 입. 비구는, 즉, 코와 입은 천기를 들이고 내는 기관이며, 호흡이 원만해야, 즉, 코로 들이고 내는 이 호흡이 원만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기를 들이고 내는 이 코와 비구, 요 비구의 그 작용을 우리가 잘 살피고, 왜냐하면 우리가 기운을 들이고 내는 게 그것뿐이 없어요. 어디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을 생각하면 먹는 거, 음식에서 이제 기운을 찾죠. 그러나 음식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 이 호흡입니다. 호흡. 이 천기를 들이고내는, 이 우리가 순수한 이 자연의 공기를 들이고내는 이것이 우리의 길을 보살피는데 플러스의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런 것을 앞으로 뭐 내가 조금씩 한꺼번에 다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비구로 들이고내는 이 기의 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말씀해 드리죠. 그리고 이제 세상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때를 알고 천지자연의 이치를 아는 자만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참 살아가는데 참 뭐랄까 그 남을 돕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 거죠. 오늘 시간은 이제 저번 시간에는 적벽대전의 그 제갈분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강태공이라는 사람을 내가 이제 이거 왜 이래? 강태공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여상인데, 여상. 이름이 여상이에요. 여상인데, 이 사람은 80까지 백수였어요. 80까지. 그럼 이 사람이 80까지 백수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그냥 때만 기다리는 그런 하는 백수가 아니라 스스로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수련해 나가고, 백수이면서도 정말 이게 천지자연의 이치를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이 강태공 그러면 그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죠. 강태공의 민낙시. 이거 하나 더 써야 되나? 민낙시란 뭐예요? 이 끝에 이 고리가 없어요. 이건 결론적으로 못대가리 하나, 우리처럼 생각하면 못대가리 하나 그냥 이 물에 띄워놓고 이렇게 낚시를 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거예요? 고기 잡을 마음 없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거? 이러면서 태공망 여상은 천지 자연의 이치를 낚시를 하나 들여놓고, 봄에는 바람이 어디로 불었더니 이 낚시가 이렇게 밀려가고, 또 바람이 잔잔할 때는 어떻게 되고, 세차게 불 때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그 사계절의 그 변화를 읽으면서 또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나무들, 그 나무들이 어떤 바람이 어떻게 이렇게 쓰러지고 또 어떻게
나무가 자라고 이런 것까지도 다 연구했던 거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제갈량이 그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적백대전에 동랑풍을 불어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태공망 여산도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 천지자연의 이치를 통달해서 꿰뚫고 있으면 누군가는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80세까지 기다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용기 있어요? 80까지? 참 어려워서 걸식도 하고 떠돌이 생활도 하고 참 그랬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렵게 해서 남편이 돈을 못 버는데 집안 꼴이 되겠습니까? 하긴 뭐 나도 참 그런 생활로 이어왔습니다만 정말이지 뭐 하여간 좀 가족에게는 참 정말 죄스러운 일입니다만은 끝에 그 뭐 남자가 품은 뜻이 있으면 그 뜻대로 해야죠. 그래서 태공망 여상이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비가 후두둑 후두둑 쏟아지는 그 날 여름날 지나가던 나그네가 강태공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이제 그 강가에서 낚시라는 노인을 옆에 정자로 모시다가 쭉 얘기를 들어보죠. 말하자면 이제 그 뭐랄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백창이 깜짝 놀랍니다. 서백창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주나라가 이제 거의 이 중국 대륙의 모든 그 작은 나라들을 다 거느리고 있었는데 주나라 힘이 약해지니까 응? 약해지니까 어때요? 나머지 이런 모든 작은 나라들이 다 막 독립해서 자기들끼리 막 그냥 막 나라를 이루고 사는 그런 정리가 그런 때의 시절이 왔기 때문에 주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 본래 이 나라를 좀 부흥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자기가 워낙 힘이 없어. 그럼 뭐 어떻게 돼? 어떤 그 술책이나 계략이나 무언가를 써서 이 중국 대륙을 다시 장악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큰 뜻을 품고 있었는데 과연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참 강가에서 그 강태공이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육도삼약에 그냥 통달한 거예요. 육도삼약은 뭐예요? 천지자연의 이치와 병법의 이치를 포함한 건데 그걸 다 그냥 꿰뚫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자신의 비서관으로 임명합니다. 뭐 비서가 아니라 뭐 다른 있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뭐 왕의 바로 밑에는 뭐 대통령 밑에는 국무총리듯이 그냥 바로 그 자기가 왕이니까 왕 밑에 그냥 총 아주 영의정짜리 정도를 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특히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자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잘 만난 거죠. 그래 이제 그 서백창이 말하는 주나라는 문왕인데 문왕의 신임을 받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이제 그 서백창이 죽고 그 아들 무왕을 참 보필해서 중국을 통일하는데 아주 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충성을 다한 그 참 충신에게 뭘 줬어요? 제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줬어요. 제나라를. 강태공에게
강태공에게 제 나라의 땅을 띄워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너 나 도와줬으니까, 그래, 너 이만큼. 그 자손들도 왕족을 만들어준 거예요. 제 나라 왕이니까. 제 나라가 왕이니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잠깐 또 얘기를 해보면, 서백차이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서 내가 볼 때는 뭐 그냥 만나서 몇 시간 얘기하고 간 것이 아니라 아마 거기서 1박을 정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참 강태공이 살아간 거나 이런 거 모든 거 다 봤겠죠. 그런데 이제 강태공의 이제 부인이 아이고 왕이 와서 당신 신랑 참 재상으로 뽑혀가지고 궁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어려울 때 너무 고생스러워서 참 집 나가서 따로 자식들하고 따로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여자가 자기도 부인이니까 데려가 주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태공이가 간단하게 정리하죠. 물 한 동이를 떠오시오. 그러고 나서는 물을 갖다 받아서 땅바닥에 다 쏟아버리고는 이 물을 당신이 다 주워 담는다면 날 따라오시오. 그랬던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지요.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매진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세상에서 필히 어떻게 해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안다는 거, 때가 뭐라 그랬어요? 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때란 어느 이건 쉽게 할 수 있을 때, 어렵게 안 해. 쉽게 할 수 있어. 그 일이 그때 할 일이에요. 봄에는 봄의 일, 여름엔 여름의 일, 가을은 가을의 일, 겨울은 겨울의 일이 있듯이 때때의 일은 내가 그때가 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 근데 만약에 그것이 봄의 일을 봄에 못하고 가을에 하려고 하면 힘들 것이고 또 가을 일을 봄에 하려면 힘들 것이고 때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를 잘 아시고 또 때를 잘 영위하시고 슬기롭게 사시면 누구나 다 오늘보다 낫고 또 내일이 더 행복한 날이 안 오겠어요?